엠포 시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삼포 시대라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삼포 시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그래서 삼포 시대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삼포 시대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 그래서 오포 시대, 건강과 외모 관리를 포기한다 7포 세대,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한다 9포 세대,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M포 세대,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 세대를 말하기를 M포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비록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힘든 일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에 내가 돈을 절약하고 절제하게 되면 내 노후의 삶이 보장된다. 그런데 그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청년들만의 일일까요?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놓지 않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20대, 30대 청년들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영역은 다르지만 불확실성, 보이지 않는 소망, 내 앞에 절망감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좌절과 절망, 그리고 그 틈을 헤친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암담해 보이기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와 같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실의 무력감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가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망하였고, 자신들의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강도국 앞에 포로로 끌려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생활할 때는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자포자기한 상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은 탄식과 애통과 비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그 신앙의 절망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건 아니구나, 현실을 살펴보니 그렇게 의지했던 성전도 불타버리고 나라도 망하고 이방 나라에 끌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반드시 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다는 이 말을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너는 내 새끼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하는가? 우리가 좌절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희가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빨리 돌아오너라. 속히 돌아오라.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각자 옳은 길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고에도 듣지 않으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정을 겪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돌아오라. 가지 말고 돌아오너라. 그런 가운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로 생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왜 믿지 못하는가?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 바벨론에서 그들이 독립을 해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세계를 300년 동안 통치하였고 지금도 모든 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현재 그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절망했고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늘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리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시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힘들어하지만은 바벨론을 바라보지 말라.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 야훼란 말은 변함이 없어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특별히 자기 백성과 관계된 말씀을 하실 때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말로 하면 너는 내 새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구원할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수천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면 과거 뜨거웠던 시절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좌절하며 힘들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 아버지다. 지금은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정한 때에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너를 구원했고 절망 가운데 너를 인도하자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명예나 물질이 아니라 나 여호와임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를 바르게 도와주실 분은 물질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있잖아,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실수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치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면은 저들의 자신의 잘못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욕적인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일이 무엇인지 본문 앞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구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전 일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놀라운 위대한 일 아닙니까? 초강대국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도망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럴 때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국 공사들이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마른 육지처럼 건너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돌아보니까 쫓아오던 이 애국 병사들이 물속에 수장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기억 속에 지워버리라. 아마 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다른 사건은 몰라도 이 사건은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너희들 구원해 주셨다. 이 사건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건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잊으면 안 된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다. 과거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저들의 선조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에 성경에 많은 출애굽 사건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전에 있던 일들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좌절과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를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은혜 받을 때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도록 속삭입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이전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일은 이전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 이전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과거, 내가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과거는 어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그래서 사람들 흔히 말을 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 지금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말하기도 싶은 실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으면, 그 길을 그때 갔다면, 그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운전은 앞을 보고 하는 것이지 뒤를 보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과거나 나쁜 과거나 사단은 우리를 과거에 묶여두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패한 과거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화내고 거짓말했던 거 괜찮아. 속이려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그 찬란한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디딤돌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이든 순환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뒤돌아보고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역사,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준 그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일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삶에 찾아왔습니까? 자잘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과거를 잃어버리라고 하는가?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거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면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에서 길을, 사망에서 강을 내리니.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200만 명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한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잃어버릴 만큼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니,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따르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첫 번째 일은 좌절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멸망하고 그 바사가 그리스에게 멸망하고 그리스가 로마에게 멸망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바벨론이 망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망해야 돌아가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미국이나 중국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바사나 애굽보다 강한 나라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그때에 이 바사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이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귀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세계사에서도 엄청나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소련은 철의 장막, 중국은 죽의 장막, 소련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중국이 문호가 개방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소련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든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굉장한 나라였어요.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다 합한 나라보다 더 강대국이 이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묻혀서 내가 돈이 없는데 아이고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그렇게 행치 아니하였으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의 아버지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낙심하는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포로의 기간 70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날에 반드시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픈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된 글로 읽지 마시고 포로에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노?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